우리가 지금 24장로 지난주 했죠? 24장로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더 나가도록 하죠. 24장로가 하는 일을 좀 볼까요? 10절, 11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이 24장로 네 생물도 보게 되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랬죠. 그 네 생물도 9절에 그 다음에 24장로도 그래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가 세세토록 올려집니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게 아이온. 이 아이온이 두 번 이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아이온. 이 영원히 그 말이에요.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의 가장 주된 일은 뭐예요?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책을 치우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로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검은고로 찬양하고 비파죠. 그러니까 비파로 찬양하고 또 이 금대접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올리면서 여기 9절과 10절에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5장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그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죠. 계시록 11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네, 여기 탁 땅에 이렇게 엎드렸죠.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예, 이 19장 신약 성경의 유일한 할렐루야 장이죠. 할렐루야 장에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이들은 세세토록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일입니다. 근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예요. 프로스퀴네오.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그런 말이에요. 이 퀴네오, 퀴온이라고 하는 것은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 집에서 키우는 개. 그러니까 그 주인을 향해서 손을 하는 개 같은. 그러니까 이 막 한딱거리면서 혀로 막 핥잖아요. 개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키스하다는 거예요. 키스하다. 부복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탁 엎드려갖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갖고 막 그 걔가 핥는 모습처럼 그렇게 부복하고 예배하고. 그게 그 경배예요, 그게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없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 혀로 핥는 것처럼 걔들은 그러죠. 네,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좋아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세세토록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한 게 뭐예요? 살아계신 이렇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자기의 관, 이게 금관이죠. 금관을 썼으니까 금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자기를 높인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전적으로 순복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관을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굴종의 얘기입니다. 굴복의 얘기예요. 굴복의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공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드린다. 이게 발로라는 단어입니다. 발로. 발로라는 단어인데 이 발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어요. 이 발로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 한번 보겠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물, 시줄과 날줄로 엮여진 이 그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이다. 배웠었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말씀의 그물이에요. 그래갖고 바다에 치는 것입니다. 딱 바다에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로라는 단어가 던지다, 또 들이다, 또 찌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바다에 이 낫줄과 시줄로 다 엮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넣는 어부가 된다 그러면서도 시줄과 날줄로 엮은 그물도 없이 어부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넣는 어부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 저로 사람 넣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사람 넣는 어부처럼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지 않아. 그물이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불법의 바다에 던져도 전혀 이게 참된 고기들을 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로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이 불법의 바다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금관을 드리잖아요. 금관을 드리는 이것이 발로인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법의 바다인 세상에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정으로 굴복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금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참다운 권위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에 참다운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싹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굴복되어져 있는 사람들만이 말씀의 진정한 권위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굴복된 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정한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도달되지 못한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24장로의 아주 중요한 일들, 직무가 뭐냐면, 이렇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금대접에 담긴 이 기도, 성도들의 향연이죠. 이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천사였던 것을 얘기했었죠. 8장에 그들이 천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올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5장에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그죠?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5장 2절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냐.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죠? 그 우니까 그때 누가 대답을 하냐면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하나님 곁에 있는 24장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란 말 없습니다. 예? 이 원어에는 사람이란 말 없어요. 24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 것이 누구냐면 이 장로 24장로들, 예, 장로들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7장도 한번 볼까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보세요. 이 누가 물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물었었잖아요. 그리고 장로가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누구냐면 이 장로의 장로. 이렇게 또 묻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한 분이죠. 24장로가 중에 한 장로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17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로의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장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직무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다니엘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지만 지금 이게 보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치로 물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못이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보내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근데 이게 보좌잖아요. 그죠? 보좌 앞에 이렇게 그 쫙 책들이 펴 있으면서 그냥 불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묘사했던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좌예요. 보좌. 근데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와. 네,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이 지금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 곁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24장로들이죠. 24장로들. 그러니까 쫙 그 천사들이 놓이라고 그냥 그 보좌가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보좌로 끌려간 거죠. 환상 중에. 그죠? 그것들을 다 보면서 그 하나님 곁에 모셔 선자 한 사람에게, 한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랬어요. 참, 이 성경이 재밌어요. 그죠? 예, 이 존재가 바로, 그 곁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24장로들이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23절도 한번 볼까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니. 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러니까 그 곁에 모셔 선자잖아요. 그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말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24장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수행하고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배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24장로들은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하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가장 측근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측근에 있는 존재가 내 생물이고, 그리고 24장로인데 내 생물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수행하고 어느 곳든지 간지 그들은 함께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24장로는 이 보좌 주변에 있지만 인간하고의 문제들을 처리해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4장로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을 한번 보죠.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 앞에 뭐를 돌려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잖아요. 그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특성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이 영광이에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값을 얘기하는 거, 가치.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받기에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분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분은 창조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23장로가 찬송하는 분은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죠. 모든 근원이에요.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있게 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란 말이죠. 창조주시고 주권자세요.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네, 믿으시죠?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는 데서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빠져나가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큰 확신인지 아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지 아세요? 우린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 주권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쭉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 일어나야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남은 자로 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가는 이런 주권자 앞에서 나를 비켜가지 않도록 이 주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있었고 한다 그럴 때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하고 확신을 갖고 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아니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가운데 완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분의 뜻을 물어야죠. 그럼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에 차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가 흔들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이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그분과 함께 부활의 자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흔들 수 있겠어요? 누가 흔들겠어요? 하나님 안에 딱 서 있는데. 이 24장로도 모든 만물들이 다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경배하잖아요.